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가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 모두는 한 가족, 한 지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이라고 아무리 가족을 외쳐도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 이거 하나 고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계속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앉아있다가 눈치만 보고 이렇게 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어머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또 질문을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이런 고민 중에, 실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함께 먹고 가족처럼 함께 웃고 가족처럼 함께 나눴으며 위급할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집단, 그 공동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희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집단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죠, 군대. 군대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눠 쓰고 함께 욕하고 함께 비난하며, 또 전시에는 정말 목숨을, 내 남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것을 우리는 전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인지 그 전우회가 가득한 그 부대에 새로운 신병이 딱 오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냐면요, 신상조사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디서부터 뭐 어떤 일을 해왔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며,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고, 뭐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다 나열해 보아라. 그 중에 제일 예쁜 애는 어떤 연예인을 닮았으면, 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막 그런 거 막 물어보고 모든 신상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제 신병이 왔을 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마지막, 이 세 질문에, 세 가지 질문으로 그 신상 조사를 마칩니다. 맨 마지막 세 질문. 그래서 누나 있어? 예뻐? 사진 봐봐. 누나 있어? 예뻐? 사진 봐봐. 이 마지막 세 개의 질문에 의해서 앞으로의 군생활이, 이등병 군생활이 편안한지 아니면 정말 짙은 어둠이 그늘이 지는지, 그거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얼굴이 그냥 딱 봐도 진짜 막 남자, 네 글자로는 우락부락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신병이 와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막 이렇게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막 또 신병 또 이제 신상 조사를 했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다가 또 어느 병장이 와가지고, 그래 너 누나 있어? 예, 있습니다. 오, 야 누나 예뻐? 예, 예쁩니다. 저랑 똑 닮았습니다. 야, 그때부터 걔 진짜 이등병 생활을 힘들게 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들과 함께할 전우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놀라운 관심과 또 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 옆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그냥 나와 너, 우리는 남남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그런 귀한 동역자라는, 그런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운동을 하나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1분 인사 나누기 운동입니다. 얼만큼이요? 1분이요. 지금 이 반응은 물론 지금 1초 인사 나누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10초 동안 인사 나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인사 나누세요. 예. 그거 2번 하면 끝나요. 근데 1분을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건 진짜 막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물론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시간 이 순간에서 내 생각만 바꾸면요, 1분이 뭡니까? 10분 1시간을 이야기해도 너무 나눌 것 많은, 정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그 1분이 정말 길지 않고 어이구 벌써 1분이 다 지났어? 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분 카운트다운을 떨어뜨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지금 앞뒤좌우 돌아다니셔도 돼요. 막 인사를 나누고 또 추석 연휴에 어떻게 지낼 건가 또 물어보시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신상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시작. 네, 안녕하세요 하면 1초면 끝납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린이 눈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지사님도, 우리 서신정 기사님도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아주 좋아요. 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네, 이제 20초 지났습니다. 4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계획도 물어보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어떤 명절이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30초 지났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분이 기네요. 아주 길어요. 10초. 이제 9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을 보냈습니다. 1분을. 벌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좀 사람 사는 집 같잖아요. 예전에 인사하세요. 이거보다는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항상 이야기 소재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나오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이 정말 막 그만 좀 인사하세요, 만지세요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명언이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날 사랑하면 서로가 마주보고 있으면 싸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서로 사랑인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큰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한 부자의 부자, 이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한 부자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본문 말씀의 이야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 가르쳐 주신 것이어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 첫째 아들 율법은 잘 지키고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도우나 동생 받아들이는 것을,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율법주의와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죄인과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방탕하며 살다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은 그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2절인데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떼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지금 유대의 율법대로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할 때 첫째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떼어주고요,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는 그러한 장자의 특권이 있고, 장자에는 더욱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도 그 자녀를 불러다가,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할 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죠. 주님의 축복을 내가 뺏어갈 거라는 그 욕심. 그래서 그러한 모습인데, 그 차남이죠. 둘째가 이제 그 분깃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상속의 분량은 3분의 2, 3분의 1 떼어서 주면 좋은데, 그 상속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거는 그 유산을 넘겨줄 그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멀쩡히 건강히 잘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올 2018년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보니까 아버지 이제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아들이요. 아버지 빨리 유산이나 물려주시죠. 정신 말짱할 때 유산 주시죠. 그런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어떻게 해요? 이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그래도 막 싸워요.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빨리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그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12절. 자,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보고 내게 분깃을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요.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이제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 분깃을, 그 유산을 딱 물려받고,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뭐를 가져다가, 재물을 모아다가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그 후에 며칠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자 그랬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재산을 뭘로 축적했을까요? 땅이죠, 땅. 땅. 그리고 가축, 그쵸, 가축, 짐승들, 그리고 막 그 유물, 우리 뭐 보물들, 이제 가문이 내려오는 보물들, 그런 걸 갖고 있었겠죠. 뭐 현금을 막 이렇게 막 금고에 담아두고 탈탈탈탈 막 현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그게 이제 그들의 재산이었는데,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에 나오는, 여기서 모아 가지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거두어 드리다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 나오는 거두어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거두어 드린 거는, 그거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집 문서, 땅 문서 들고 그냥 내가 나아간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다 현금화 시켰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집 이게 많이, 우리는 사고 파니까 많으니까, 그렇죠? 사고 파니까 집 어떻게 딱 내놓으면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가격 주고 딱 사갑니까? 안 그래요. 엄청 안 팔려요. 그래서 가격을 막 흥정하다가 낮추고, 그래도 안 팔리고, 옆에 눈치 보고, 분명히 왜 우리 안 나가지? 꼭 집주인은 다 딴 집에만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도 안 팔리고. 근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팔았을까요? 뭐죠? 반값, 싸게, 금매죠, 금매. 급 해가지고 싸게 내놓는 거. 다시 말해,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모아놓은 우리 가문의, 우리 가족의 보물과 재산과 그런 모든 유산들을 얘가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금매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현찰로, 나 지금 현찰 급하니까 현찰을 바꿔서, 그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그만하자, 당장 안 줘!
그래 안 키우고 막 계속 팔고 다녀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떠납니다.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요. 자,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지금 거기서 내가 떠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따라온 단어가 뭡니까? 허랑방탕했다는 단어. 허랑방탕했다는 단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단어는 뭡니까?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누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내 마음과 내 유익을 위해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향해 내가 나아갔더니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즐거움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삶,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우리의 삶은요,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쓸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쓰지 않고 불의한 곳에 우리가 악용을 할 때가 많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허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인데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건강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과 이 자연 만물, 우리는 다 무료로 누리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허락도 아버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분명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꼭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 친구 있는데요,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장사도 되게 잘하고요, 되게 돈도 많고요, 막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가려고요.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자들 가운데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의 삶을 잘 설계해서 부와 권세와 그 영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과 그 건강과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 짧은, 우리의 길어야 100년이고 짧으면 얼마나 짧아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은 내가 잘 준비하여 호화스럽게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그 영원한 삶에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봤을 땐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셨을 땐 똑같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거는 허랑방탕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건강과 열정과 에너지와 달란트와 돈과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요, 떠났습니다.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14절, 다 없앤 후에 결국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졌는데 더군다나 그 나라에 돈이 없는 상태에 그 가뭄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15절, 뭐 하죠?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유대인 환경에서 자라난 이 탕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정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내가 평생 살면서 먹어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짐승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정말 살기가 바빠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내가 죄를 지어가고 악을 지어가면서 내가 돈벌이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그 부정한 짐승인 그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먹거리가 점점점 나아지고 재산이 축적되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쾌락만 혹은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진짜 막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내 끝없는 욕심에 더 많은 걸 바라고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려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모여지지 않아요. 얼만큼 어려웠냐? 내가 돼지가 먹는 그 밥, 내가 한 끼 먹을 그 식사값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을 뺏어 먹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배고파서 집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금 못 먹고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더 큰 상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다음이 뭡니까?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부정한 짐승 돼지가 먹는 그 밥, 그 막 콩으로 빚은 그 콩죽 같은 그러한 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탕자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지만 탕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심은 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고픈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정말 한 끼 밥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배고픈 그 고통보다 더 큰 상처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기적이고 나눔에 궁색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눔에 궁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부자들은 그리고 돈도 많은데 이게 조그만 건데 왜 그걸 안 주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자들은요, 부자들에게 그 예를 들어 이 탕자가 가서 거지가 가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줍시오. 부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꼭 가난한 막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도와줘요. 모든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한 좀 못 사는 동네가 오히려 더 기부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요 배고픔을 모릅니다. 나에게 돼지 밥이라도 좀 얻어 주세요라는 그 구함의 그 절박함을 몰라요. 왜 여기서 이거 구하고 있어? 편하게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아. 부자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 즉 그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돼지 주염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서 이 작은 걸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사람이 베이글, 아침에 이제 베이글 빵을 파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서 낸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베이글을 이제 작은 데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파는 데는 속도, 시간 제한이 있고 사람들이 줄이 많고 사람들은 바빠서 출근해야 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베이글을 많이 베이글을 쌓아서 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베이글을 쌓아놓고 옆에 자율 헌금이 아니죠. 자율 그 계산대를 마련했어요. 그 잔돈을 옆에 놓고 이제 자기가 잔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많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회사, A 회사, B 회사 놓고 C 회사 놓고 D 회사 놓고 쭉 돌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또 그 회수하는 거죠. 남은 빵하고 그거 하고 이제 돈하고 남은 빵하고 남은 돈하고. 그게 쭉 돌아오고 났더니 두 개의 통계를 딱 얻었습니다. 첫 번째, 부자 회사일수록, 즉 큰 회사일수록 베이글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신기하죠? 두 번째, 높은 직책에 오를수록 베이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사원들 있는 데는 베이글 값이 막 많이 들어와요. 근데 고위층 간부 사무실에 갖다 올려놓는 베이글일수록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나온 말이 있죠.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작은 게 정말 그 1달러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몰라요.
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작은 거 뭐 이런 것 같고 너무 쉽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 탕자를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 동물에게 먹일 사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건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그 힘들어하고 그 절박한 그에게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베풀어 주지 않았던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들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근데 내가 차마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도 사람이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떠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눈을 봐? 걱정하다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18절 17절부터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죽고 있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서 갑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깨달은 즉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서 그 회개의 정석,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처참한 처지를 깨닫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그냥 나의 유혹과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 위치를 파악하고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앞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기에도 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빌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요, 나의 결단과 기도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참 회개는, 회개가 왜 대단하냐면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회개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 회개 안 하면 너 벌 받아,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다짐하고 가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회개의 모습을 다짐하고 그가 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누굴 봤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대요. 원래 누가 누구를 봐야 정상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떠났을 때나 지금의 모습이나 아버지는 똑같을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아들은 어땠나요? 집을 떠났을 때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부를 다 누리고 자신감 충만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은 어땠나요? 옷도 없고, 옷이 어디, 뭐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그 한 끼의 밥도 없어서 그렇게 쫄쫄 굶어서 아마 평생에 그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거지의 모습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빠가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자녀가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먼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 그건 시력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크고 사랑이 없음, 사랑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나가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때 지금 아들이 아빠 앞에서 무릎 안 꿇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빌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의 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그 측은히 여기다의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즉 나의 아들이, 정말 멋지고 잘생겼던 나의 아들이 돌아오는데 무슨 한 마리의 짐승처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막 피가 거꾸로 솟아 네가 떠난 이후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막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내가 이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잘못해서 떠났을지라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부끄럽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면 먼저 다가가 그를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 갖추고 내가 완벽하게 조정한 다음에 나아오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내가 갖춘 것 없고 갖춘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간이 안아줄 수 있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 문명에서, 그 헬라 문명에서는 뛰는 법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바쁘니까 맨날 뛰어다니지만, 아니 뭐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 양반이 뛰는 거 봤습니까? 양반은요 뒷짐 딱 지고 막 뭐 종들이 뛰어가면 뭐 그렇게 바쁘느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 뛰지 않아요. 왜요? 내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절대 뛰지 않는데 막 그 아버지가 내 품이고 뭐고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요, 새신자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야 돼요. 어머머 얼마나,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의 죽음을 희망하며 대놓고 아빠 빨리 죽을 때 됐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챙겨나갔던 그 아까운 돈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아놓던 재산을 자기 맘대로 헐값에 팔아넘겨서 떠나버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역정에 역정을 내신 게 아니라 달려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콩깍지에 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콩깍지, 우리도 이게 콩깍지에 끼워본 적이 있으시죠? 콩깍지에 끼어서 결혼을 하셨고 뭐 이렇게 했죠?
아니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콩깍지가 끼죠. 친구들은 야, 걔 뭐가 이뻐, 뭐가 이뻐. 아, 너무너무 예쁘지 않냐? 야, 걔 뭐가 귀여워, 걔 징그러지고. 아, 너무 귀엽지 않냐? 말투도 귀엽고 행동도 귀엽고 모든 게 다. 그거를 콩깍지가 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콩깍지가 딱 끼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진짜 아무리 이상한 옷, 진짜 막 어울리지도 않고 색깔도 안 맞는 옷을 딱 입고 나타나면 애들이 무엇이 왜 이래, 무슨 뭘 입은 거야 막 그래도 역시 내 남자친구는 페피야. 페피가 뭡니까? 패션 피플이죠. 역시 20년을 앞서가 막 그러면서 20년 후에 유행할 거라고 너희들 막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아이가 막 머리를 이상하게 막 이상한 머리 염색하고 해도 멋있어 한 올 너무 멋있어,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탁 껴서. 나중에 그 콩깍지가 벗어나질 때 우리가 뭘 깨닫죠? 내가 미쳤었지, 내가 저 사람이 뭘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미운 짓 할 때도 있죠. 왜? 나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미움의 콩깍지가 눈에 딱 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오잖아요. 그럼 맨날 뭐라고 하면 공부도 안 하는 곳이 맨날 멋만 내고 다닌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오잖아요. 그럼 멍청한 게 머리만 예쁘게 한다고 막 또 그래 욕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운 좋게 시험만 잘 봐가지고 컨닝했다고 막 또 괜히 오해하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못하면 멍청한 게 공부도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걔가 하는 그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왜요? 미움의 콩깍지가 끼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요, 미움의 콩깍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콩깍지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고 방탕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었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의 콩깍지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의 콩깍지를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함과 못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다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의 콩깍지가 아니라 미움의 콩깍지가 씌우면 내 눈에 다 거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 사랑의 콩깍지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대상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사랑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봐서 그 아들에게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아까 2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들이 돌아가서 있는데 지금 아버지도 아들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빌지 않았어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서, 한 번만 용서하면 내가 잘할게요. 안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어버립니다. 이게 따지고 들면 이 싸움도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싸움이지만 그냥 그 사랑으로 품어버립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빨리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 어디에 뽀뽀를 했다는 말입니까? 네? 목은 아니죠. 목을 안았으니까요. 목을 안고 어디? 얼굴이겠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서 입맞추니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는데요. 이게 그냥 한번 아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아들은 꼬질꼬질하고 되게, 근데 그 입맞춤이라는 단어, 그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많은 입맞춤이에요. 다시 말해, 아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떤데요? 내가 여태 돼지치다 왔어요. 샤워했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그 냄새와 그 배고픔과 그 꼬질꼬질과 그 모습으로 그냥 두 벌 걸어오는데, 아들! 냄새, 향기로워. 막 이게 우리 아들의 냄새 하면서 안아줬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입 맞추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입을 맞췄을까? 제가 두 아이를 낳고 길려보니까 그게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아기는 너무 예뻐요. 다 이게 내 자식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너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 게 없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간 지 9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빠도 못해요. 내 아이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받기만 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 사랑의 표현이야 막 옷을 사주면 아버지 고마워요 막 절대 안 해요. 뭘 맛있는 걸 사줘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뭐 옷을 사주고 돈을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사랑의 표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뭡니까? 뽀뽀예요. 뽀뽀. 딸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아마 다들 그죠? 여러분들 피부도 다 그 엄마 아빠 뽀뽀 받고 자랐어요. 내 피부가 이렇게 안 좋은가? 엄마 아빠 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뽀뽀를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아서 투덜투덜 아버지께 나아오지만 아버지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이 더러운 모습이지만 막 온 곳에 뽀뽀를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주어라. 그 옷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냥 종과 그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즉 우리 집안에 이제 이 아들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훈장, 요즘에는 잘하면 훈장을 받지만 그때는 훈장이 없었습니다. 뭘 줬냐? 왕의 옷을 줬어요. 옷, 좋은 것들, 그 옷. 그래서 옷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누추한 아들에게 옷을 줘서, 가장 좋은 옷을 줘서 이 아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줬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그 가락지는 뭐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인장 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장충만 인 딱 찍어주는 거죠. 인장 반지. 그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라는 거예요. 즉 이 가정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래요. 신이 없었겠죠. 그 발도 없었는데 신을 신었다는 건 뭐냐? 이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너는 그 종이 아니라 너의 자유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 신분을 회복하고 가락지를 끼워 권위를 회복하고 신을 신겨 자유인의 권리가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막 진짜 막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피눈물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의 누추하고 냄새나는 옷을 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너가 우리 집 안에 있었어라면 너는 이러한 옷, 이러한 냄새 나지 않아도 될 건데 왜 나를 떠나요? 이렇게 하느냐.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피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의 상한 손을 보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을 거고, 그의 발, 신을 신겨라, 그의 발을 봤더니 상처투성인 거예요. 오물투성이고 아마 통곡하셨을 겁니다. 그 아들의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품에 있기만 하면 너는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세종중문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서 있다가 주여 옵니다. 나 귀한 세월 보냈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님 나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서 이제 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를 맞아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나를 바라보시고 달려나와 나를 안으시고 뽀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3절과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힘차게 고백할까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서 내 집을 찾아 주님께서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나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 안에 나는 가까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한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멀리 떠나가 있진 않았는가?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 이제 그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아버지 죄의 길에 시달려서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오는데 내가 뉘우치는 눈물로 주님 내가 나아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서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내가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오니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님 내가 옵니다. 내가 이제 왔으니 나의 집을 찾아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으니 내 집을 찾아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과 나같이 못난 이도 아버지 그 주님의 콩깍지 쓰인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내가 그렇게 죄 속에 빠져있던 그 죄인을 구하여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모든 시기와 모든 질투와 모든 원망의 잘못된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안경을 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콩깍지를 낀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참 가족을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가고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아버지 어떠한 말도 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보여준 그의 행동과 모습은 아버지 모든 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 가운데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죄의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죄에 매여서 병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절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을 믿고 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 보여주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우리 5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 가슴에 올린 나의 두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떠나서 살려고 했었던가, 나의 잘못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아갔던 나의 모든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떠나 살았던 그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방황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는 거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많은 말로써 표현한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모든 사랑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손길이 나를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사랑의 콩깍지에 쓰여서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해도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